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오후 예배 통해서 인도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 대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종교 개혁의 이유와 방법을 아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직자 개혁을 실행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직자 개혁을 실행하기 전에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뭘 봤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금요 예배 때 우리 같이 인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조금 붙잡으시고 오늘 본문이 이 열왕기상, 열왕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좀 더 잘 이해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게을러라는 말도 아닙니다. 악해지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식이지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단체는요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라, 성실해라, 정성을 들여라, 마음을 들여라.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걸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을 안 받겠다가 아니고 받아 축복을 걷어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면에서 상식입니다. 상식인데 어떤 우리의 선을 넘는 극한 열심, 극한 성실, 극한 진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상식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한국 땅에서는 일부 다처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문화가 그래요. 근데 구약시대는 일부 다처제 허용됐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일부 다처제 하는 것이 전혀 문제 안 됐습니다. 그죠? 그게 문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 방향은 흑암무화도 강하지만 어떤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예의 바른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버릇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인도에서는 요즘 알다시피 왼손으로는 악수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죠? 왼손으로는 뒤로 닦고 오른손 이제 악수하기 때문에 이제 왼손으로 악수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라 그러죠. 미얀마도 그러대요. 미얀마는 재밌는 것이 아침에 식사를 차려놓으면은 그거를 저녁까지 먹는데요. 한국 사람이 초대받아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차려놨더만 한국 사람도 예의가 그렇잖아요. 다 먹어줘야 되잖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요 정말 예의 차린다고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 미얀마 그 가족들이 뒤에서 욕을 했대요. 저녁까지 먹을 건데 그걸 다 먹었으니 적당히 먹고 이제 남기고 이제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고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문화인데
우린 또 예의가 그게 있잖아요. 차리면 또 주는 것도 다 먹어야지. 안 먹으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라서 그런 이제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다른 그런 상식적인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한다고 하나님 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응답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사실 여러 사람의 인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인물은 4명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4인물이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예요. 뭐 나머지 인물도 많지만 주로 악역이었고요. 뭐 선지자도 뭐 다른 선지자도 나오지만 사실상 그냥 이제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정도의 수준이고 실제로는 4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응답받았으며 사실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숭배해가지고 나라 2쪽 만들어 놨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죽은 인물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 당시를 축복했고 또 솔로몬을 왜 축복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시대적인 성전을 세우는 그 대열 속에 있었어요. 성전 세우면 다 응답받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을 거치면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전,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응답을 받았죠.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언약 성전을 세우기 전에 한 게 있습니다. 1천 문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을 내가 쭉 열왕기상이랑 읽다 보니까요, 다윗하고 너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공격했던 자, 뭐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렇게 자기를 비방했던 자, 손 안 댔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렇게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뭐 제안해놓고 안 지키면 다 죽여버려요, 그냥. 자기가 직접 피를 묻힌 자죠. 다윗은 어쩌면 전쟁에서 피를 묻혔지, 하나님 택한 백성 특별히 기름 부은 자는 손 안 댔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손 안 댔어요.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왕될 때 또 다른 지게 그 다윗의 아들이 왕을 선포해가지고 또 거기 요압 장군, 그죠? 거기에 또 뭐 이게 아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막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 불안한 두려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손대가 다 죽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 선교 대열을 세웠다는 것 자체, 언약 선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자체, 그 대열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기준이고 축복받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죠. 전부 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때에 엘리야만 오직을 부르짖었어요. 모든 신들은 우상이고 바알신, 아세라신 전부 다 우상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예수 얘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언약 선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 먼저 잡으시고요. 그냐. 그리고요, 오직을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 땅에 비를 내리고 축복하는 것은 바알신이고, 그걸 뒤에서 조절하는 사람이 아세라 여신입니다. 바알의 어머니예요. 바알의 엄마죠. 신들도 엄마가 있어. 아무튼 재밌어. 그걸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갈멜사 전투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죽여놓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850명 거짓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엘리야가 죽이라고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신당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바알신도 믿고 아세라도 믿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 제사장, 그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를 850명 죽인 겁니다. 아,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겠다. 이래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것도 저것도 혼합 종교 시대에 오직 예수를 외친 겁니다.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걸 믿는 것이지 인정하지 않아요. 삶을 통해서 알잖아, 그죠? 결국은 불신앙, 인본주의 쓰거든요. 거기에 엘리야만 유일하게 오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엘리사는 또 다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7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또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자리를 찾고 있었단 말입니다. 베델, 길갈, 여리고 거기에서 다 모든 선지자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들이 다 자기 자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가고 나면은 혼란의 시대가 오니까 자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뭘 얘기했습니까? 갑절의 영감 얘기했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베델, 길갈, 여리고. 그죠? 그래서 올인을 해버린 겁니다. 오직과 올인은 좀 다릅니다. 그죠? 오직은 믿음과 관련된 거라면 올인은 삶과 관련된 겁니다. 믿음도 오직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엘리야, 엘리사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 축복했는데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틀이 있잖아요. 그죠? 묵도, 사도신경, 교동문, 찬송가. 이게 다 그냥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죠? 그게 틀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껍데기를 보면은 원리를 놓칩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형식을 다 갖추고 옛날부터 해왔던 거 나쁘진 않는데 그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앞에 메시지 듣기 전에 한 20-30분 그걸 해보니까 성도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지쳐버렸어요. 이랬던 말씀 들을 때 자고요. 시간 너무 꼴수였으니까 또 메시지는 짧게 하고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본질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기도 이런 거 통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그렇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그렇죠? 거기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네 가지가 굉장히 기본이에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합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생명사역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을 이 이스라엘이 또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게 산당에 우상 섬기고 게 뭐가 나쁘냐? 그것도 자기 원하는 거 섬기는 거지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나를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이 산당에 있는 전부 우상 숭배한 거 다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정체성이 있잖아요. 무슨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인본주의 가지고 성공하면 안 돼요. 다 뇌물 바치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 조공 바치는 시대에 이스라엘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조공을 안 바쳐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방법 가지고 우리나라가 살고 죽는 거 아니다. 정체 세우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할 때도요. 수단 방법으로 성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화 얘기 있는데 틀린 문화, 왜곡된 문화, 특별히 흑암 문화는 따라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피하세요. 아니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 한잔 하는 것도 꺼려 했다니까요. 그건 사실은 좀 율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먹으라, 마시라 해가지고 처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 먹는 게 뭐가 문제 안 되거든요. 한국 사회에 들어올 때 그게 아니 외국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했다니까요 선교사들이. 근데 한국 사람은 검해버렸어요. 왜?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름과 이 술과 이런 데 중독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 무민한 정치,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맨날 술 먹고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협동하고요, 협력하고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 이 시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문화가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송유사가 도저히 복음 전하려니까 이게 너무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노름하고 술 먹는 게 너무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금주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문화가 돼 버린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목사하고 성교사하고 술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물 먹으면 죽어요. 그저게 알잖아. 그 석회암 뭐 지금은 달라졌죠. 많이 달라지고 뭐 정수기 있으면 몰라도 이 그냥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거를 발효시켜 가지고 술이나 이런 맥주라든지 이런 이제 와인 같은 게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게 물이 탁해서 그래요. 그것도 뭐 성경에서도 이게 피하지 말라는 말은 있죠. 그죠? 그걸 가지고 뭐 술 먹으면 안 돼.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의 하나의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건 또 희한하죠. 사람들이 잘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거 지키려고 그러단 말이에요.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 문화는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잘 안 한다 이런 거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복음성한테 도움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자꾸 많이 만들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싹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아니 산당 우상 숭배는 뭐 어때 그죠? 아니 약소국이 강대국은 조공 바친 게 뭐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한 걸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굳이 막 다른 질문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언약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 출애굽 때 얘기했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 마음이라고. 복음이 안 담겨 있는데 양심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망할 소리란 말이에요. 전도와 성경에 각인된 사람은요, 마음에 담긴 소리가 하나님 음성이 맞아요. 내가 뭐 담겨 있냐에 따라서 마음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죠. 그게 변질됐는지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구분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복음만 가야 되면 그 마음의 소리 듣지 마세요. 그냥 마음의 소리에 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요,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 음성이에요. 자, 이래가 히스기야가요 종교개혁을 하니까 일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종교개혁을 해보면 문제 생긴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억할 거 얘기하는데 뭐 좀 얘기 나눴는지 아무도 얘기 안 났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바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시간과 물질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바꾼다? 힘들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다음 몸까지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개혁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개혁을 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맞습니다. 개혁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네립이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데리고 쳐들어왔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혁을 하면은 일이 잘 풀리는 개뿔 아무것도 안 돼요. 더 엉망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인본주의 썼잖아요. 인본주의 쓰니까 하나님 더 안 되겠죠. 뒤로는 애굽에게 군사 요청하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치가란 1,000억 되는 금딱지와 이런 걸 다 붙여갖고 조공을 다시 바치겠다고 사네립 갖다 주잖아요. 사네립 바보입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일단 멸망시키러 왔는데 목적이 그거고 일단 그 핑계를 삼아서 그러다가 지금 애굽에다가 군사 요청한 것까지 다 들켰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분열시키는 그런 정책을 막 쓰다가 직접 히스기야한테 서신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혁을 하면요 당장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 개혁하는 걸 기뻐하세요. 문제 생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개혁한 걸 기뻐하세요. 그 문제 생기면 다시 인본주의 돌아갈 때 인본주의면 더 안 될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더 문제 오는구나. 이래놓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비 준 서신을 갖다 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종교개혁한 인물 히스기야.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요시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못지않은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참 재미죠. 오늘 뭐라고 했냐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죠.
요시야 왕이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런 왕이 없었대요. 히스기야 왕보다 더 큰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26절에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이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우리가 이게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악한 왕을 얘기할 때에 이 요시야 왕 바로 직전에 중에 제일 악한 왕, 그걸 설명해요.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므낫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므낫세를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헐어버리겠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있으면 하나님 헐지 못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데려갑니다. 요시야 왕이 실도 없죠. 그 역대상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을 막았을 때 애굽 왕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막지 말라, 아수르하고 지금 애굽과 붙었는데 네가 중간에 끼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실도 없는 고집으로 끼어 들어가지고요, 애굽 왕한테 죽음을 당해요. 근데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끼어들었어요. 이게 애굽 왕이 직접 얘기했다니까.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네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직접 끼어들어 자기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므낫세 왕의 진노 때문에.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 유다 때문에 진노했다는 거예요. 무슨 진노를 했습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뭐합니까? 복음을 알고 보존하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당연한 거고 열방에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놓쳤어요. 참다. 요시야 왕같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요시야 왕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가 찰 때 찬 겁니다. 이래가 재앙이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요시야 왕이 전도 선교에 대한 이 종교개혁을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제기한 종교개혁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축복하고, 그러나 빨리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상태로 가야 되니까 요시야 왕을 데려간 겁니다. 왜 멸망시키려고 그럽니까? 그래야지 당시의 강대국 바벨론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기 뒤에 나와 있는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전부 다 그 인물이 바벨론 때의 인물입니다. 함께 전부 다 가장 많은 제자들, 가장 많은 선지자들, 가장 많은 중직자들이 나온 게 포로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전 열방에 하나님 증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놓친 거죠. 그럼 우리가 결론 간단히 내잖아요. 어디에 서 있어야지 응답받는지로. 그죠? 시대적인 언약 선전, 언약 예배, 올인, 종교개혁, 선교. 여기 있어야 돼요. 딴 데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고 충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해야지만 뭘 막냐 하니까 영적 문제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자,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막 중직자, 목사 상관없이 막 터집니다. 영적 문제 지금. 막 터지고 있고 계속 터질 겁니다, 지금. 아니, 그래도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는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중직자분이 영적 문제 막 터진다니까, 진짜요. 내 말 못해서 이거 굉장히 많이 터져요. 드러나게끔.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시대적인 음성입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았다거나,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다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전혀 상관없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터진다니까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 막으라고. 제가 영적 문제 때문에 거의 10년을 고생했는데요. 재앙 막으라고. 안 막으면 안 되니까 이거 막으라고. 이거 불신자한테 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아니 성도들한테 오는데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한테도 올 거고요. 정말 믿음 좋은 중직자한테도 올 거고요. 정말 믿음 좋은 목사들한테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 빨리 종교개혁에 막아라. 그 말이에요. 전도 선교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재앙 막는 게 가장 큽니다. 근데 올바른 복음 전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면 재앙을 못 막아요. 복음은 증거되는데 재앙을 못 막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2번 시대적 재앙도 못 막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줄 아십니까?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 내쫓았잖아요. 왜 내쫓았습니까? 거기에 영생한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쫓아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그거 먹고 영생할까 봐 겁나가 쫓아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생하는데 영혼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다 복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홍수 사건 네피림 시대에 벌어졌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복음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노아 가족들도 전부 다 타락할 위기에 처했거든. 언약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어.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아 가족도 흔들리는데 노아 때문에 언약 전달이 되잖아. 노아 늙어 죽을 건데 그 가족 셈, 함, 야벳 언약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재앙 내려버립니다. 네피림 간장하잖아요. 셈의 후손들 중에서 아니 언약 전달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셈의 후손들이 이 네피림 속에서 이 바벨탑 속에서 거기에서 이 오늘날 독재국가인데 독재국 속에서 언약 다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 네피림 재앙 이 뭡니까? 바벨탑 재앙, 언어를 흩어버리는 재앙을 일으킨 이유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말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약 잃어버리면 언약이 전달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면 메시아가 못 오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재앙 내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해서 내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재앙이 많아 내린 사건 아닙니다.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재앙 많은데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 전달되고 이삭 통해서 언약 전달되는데 여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앙 내려버린 겁니다. 물들지 말라고. 천사들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동성애하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변질됐느냐? 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딸이 있고, 그죠? 내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손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불량배를 찾아오면 자기 딸을 내주는 게 그게 지금 정상적인 문화입니까? 이 정도로 변질되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역동네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은 그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은 딴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유지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지 그리스도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재앙 내리는 것이지 나쁜 놈을 벌 주기 위해서 재앙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6.25 전쟁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게 그때부터 변질인 거예요. 목사, 장로들 싸우고 막 총에도 똥을 퍼붓고 난리 난 겁니다. 권력 다툼 때문에. 내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래가지고요. 하는 전쟁 일으키니까 한마음 한기 뜻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보험가에서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만든 영적 문제는 이제 망하는 시간표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같은 건데 달라요. 이 전도, 선교, 복음, 이 영적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야지만 후대 재앙을 막아요. 제일 무서운 게잖아 이거. 후대 재앙을 막는다니까. 난 모슬렘 보면서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든 게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이민을 제일 안 받아들인 나라가 있어요. 2등이 한국이고요. 1등이 일본이에요. 재밌는 건. 왜 선진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인구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래도 평균은 유지하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완전히 초고령 사회거든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을 안 받아들여요. 이 단일 민족 이런 정체성이 있죠. 난 그거 하나님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이민 받아들이면 어떻게 누가 들어옵니까? 무조건 N오차 이런데 나라.
그거는 후진국이라기보다는 모슬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럽들이 지금 다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가 결국은 영적 얘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버틴 이유가 뭡니까? 참 희한하지. 하나님 막아놓으셨어요. 이제 한국도 이제 못 버팁니다. 어차피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할 사람 없으면은 나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 인원도 적어질 건데 후대에 영원한 재앙들이 들어닥칠 건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 개혁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유를 알고 있으면 이제 방법을 알아야겠죠. 뭡니까? 목사는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열왕기상 11개 쭉 이렇게 내가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내가 참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이런 메시지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겠지만 교회적인 차원에서 목사는 메신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적용한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죠? 그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그 응답을 후대들이 받습니다. 딱 요 순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중직자 개혁을 실천을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작은 교회 때문에 성대인 목사가 하고 여러분 따라오면 좋은데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저도 십몇 년 통해서 알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해야 돼요. 늦더라도. 그래 여러분도 축복받고 교회도 축복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힘 빠져버립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설 때는 홀로 쓰게 만들고요. 중직자 쓸 때는 함께 쓰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굳이 왜 그렇게 하냐?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굳이 내한테 따지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라니까요. 누가 앞장서가지고 우리 이용자님이 지금 그 땅에 석이니까 앞장서서 만들어 가라니까요. 그래서 되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1장 14면 중직자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두라노스는 다 중직자들이 모였거든요. 그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메신저는 몇 명이 안 돼요. 이게 돼야지만 세 가지 뜰을 담을 성전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할 마음은 아무리 있어도 응답이 없는데 경제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죠. 자, 이때부터 무슨 운동이냐? 시스템 전도 운동이 돼요. 옛날에 현대하고 삼성하고 붙어가지고 현대가 분명히 강했는데 현재 다 무너졌잖아요. 몇 개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대표적으로 현대 참여한 것이 뭡니까? 현대자동차. 나머지 현대들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삼성 다 살아남았죠. 부신자도 안다니까요. 맨파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반드시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대기업이 된 겁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 현대가 그렇게 정중해져 맨파워를 가지고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다 무너졌던 이유가 맨파워를 강조해서 그래요. 맨파워는 한계 있거든요. 결국은 시스템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하는 사람 자가 현대자동차예요. 시스템으로 간 겁니다. 시스템으로 가면 다 살아남아요. 지금 모든 종교단체가 시스템으로 갔어요. 사람 한두 사람 바뀐다고 해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유일하죠. 교회만 시스템이 안 돼요. 맨파워로 갑니다. 맞다고 봅니다. 성경이 모세도 그랬고 다 하는 시대지 존재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넘어서 움직이는 건 다 시스템이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성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좀 시스템이 만들어서 잘해보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델이 돼야 돼요. 많은 작은 교회 모델이 돼줘야 돼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그게 돼야 돼요. 난 좀 뛰어난 목사님들 앞에 나와서 설교한 거 들으면은 그 설교가 아니죠. 이렇게 개척 교회나 작은 교회에 대한 설교 들으면 짜증이 막 나요. 말의 뉘앙스 그런 게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는 못하냐 이 등신들아. 이런 얘기가 뉘앙스에 담겨져 있어요. 시대적 상황 다르고요. 아니 60년대 70년대 십자가만 뽑아놔도 사람들 몰렸던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르잖아요.
후진국과 선진국의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죠? 개인의 역량도 달라요. 하나님 응답을 줘도 시간표도 달라요. 싹 다 무시해버리고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시간표대로 인도받되 그거를 매뉴얼화, 시스템화 만들어서 동일하게 영적인 것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시스템 전도 운동 안 되면 모든 교회는 다 문 닫습니다. 살아남는 교회는 다 시스템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좀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고 다 문 닫습니다. 작은 교회도 시스템 된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개혁해야 될 이유와 방법 알고 응답 받으시기를, 또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이유를 알고 영적 문제를 막고 재앙을 막고 이 시대적 재앙을 막고 후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